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 사이판입니다. 오늘 제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이단 사이비 문제를 다루다 보면 종교라는 건 다 내용이 다르고, 그런데 좀 봐주면 안 되냐, 가만히 좀 놔두면 안 되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첫째, 서로 다른 신앙과 서로를 속이는 기망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가만 놔뒀는데 어떤 교회에서 벌어진 일은 물론 가짜 교회입니다만은 여신도 여러 명이 성추행을 당하는 거죠. 그것도 20년간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가만히 놔두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걸 두고 뭐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서로 다른 거 아니야? 어차피 가만두면 안 되나? 라는 질문을 아마 던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20년간에 걸친 성추문 의혹에 휩싸였던 주인공, 그리고 그 주인공의 가짜 교회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전 만민중앙교회 소속이셨던 집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사이판의 고정 멤버들, CBS의 송주열 기자, 그리고 기독교 포털뉴스 정윤석 기자, 바른미디어의 조미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빠지고 이제 목도 아프고요. 이런 게 혹시 뭐 이재록 목사의 저주에 의한 거 이런 건 아니겠죠? 절대 아닙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얼마나 계셨습니까? 네, 1998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약 17년 9개월 다녔습니다. 17년. 네. 그러면 주로 교회에서 맡았던 직분들은 뭐? 저는 그냥 일반 평범한 집사였고요. 집사였고. 거기 교회 이제 실업인 선교라고 사업하시는 분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임원이었습니다. 실업인 선교회가 따로 있군요. 네. 그러면 안에 어떤 조직들이 있습니까? 뭐 우리랑 똑같은가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네, 일반적인 그 조직과는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네. 실업인 선교회가 따로 있었다. 그럼 어쩌다 나가자 마음을 먹으셨어요? 네, 제가 이제 나온 지는 2016년 3월 30일 나왔으니까 한 2년 2개월 정도 됐었는데요.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만민중앙교회는 이재룡 목사가 자칭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고 그 대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 즉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이제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재록 씨가 진짜로 성령이라고 믿었었고, 그래서 그 말이라면 100%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 교회 내부에서 이제 형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언의 말씀으로 엄청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마음의 중심이 선하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교회 아주 총부장으로 큰 직책을 대언의 말씀으로 인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은 그 대언의 말씀을 신뢰를 하니까 그 사람을 신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이 투자를 하라고 그래서 하고 이재록 씨한테 찾아갔죠. 그때는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니까 상담을 하죠. 그래서 한테 투자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는 반드시 축복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재록 씨가 가끔 다녀서 자기는 성령의 음성 중화를 100% 받으니까 누구누구는 반드시 축복받는 사람이다. 확신한다. 근데 그 사람이 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피해를 봤는데 사기꾼이었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재록 씨가 다녀서 내가 언제 씨가 축복받는 사람이었냐 발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단에서는 축복받는 사람 2명에 대해서 실명 거론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하러 갔을 때는 반드시 축복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단에서 바꾸니까 과연 이게 이 사람이 성령인가? 그에 대한 의구심이 첫 번째 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에서 어마어마한 재정의 피해를 받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느 순간 물론 영의 사람이랑 교회에서는 특별히 영의 사람, 뭐 운영의 사람 해가지고 인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떠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교회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재록이나 대원에서 말씀드린 거는 영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다.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영이고 당회장 이재록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그 믿음에 불리한 기준인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근데 이거를 단에서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영의 인침을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좋게 받아들였어요. 아, 좀 인정할 줄 아는구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영의 인침이라는 거는 대언의 말씀이에요. 대언의 말씀이 실패했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실패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상황을 접하면서 이제 점점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성추행 관련 여자들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네. 예전 같았으면 그걸 듣지도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아, 얘들이 말하는 것이 진술일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얘기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다 비슷한 맥락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모든 것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이재력은 성령도 아니고 대언이 가짜고 그는 사이비 교주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 영매들을 계속 바꿔왔어요. 계속 바꿨다기보다 98년도 어간만 해도 개척부터 98년도까지를 한 모 씨가 영매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당회장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주십니다. 또는 뭐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든가 그 대언자 역할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도덕적인 문제, 당회장의 도덕적 문제를 폭로하면서 그 과정 중에 이 만민을 떠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대언자로 등극을 한 사람이 그 쌍둥이 두 자매 이모? 이희 이모. 땡 예. 쌍둥이 자매입니다. 특기는 똑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대언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예언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죠. 대언자들을 몇 명이나 만나보셨어요? 저는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등록을 한 것이 이제 99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라는 분이 있었고 그 분은 저는 잘 모르고 이제 이후에 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 혼자서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씨 이전에 또 다른 대언자가 있었을까요? 한 씨가 막강했죠. 개척 초기부터요. 네.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금전적인 손해는 얼마나 입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건을 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저는 28억을 28억이요? 28억을 손해를 봤고요. 무슨 일을 하셨는데 젊은 나이에 대단한 사업가셨네. 부동산업을 했습니다. 부동산. 예.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까지 합치면 한 3,400억 정도 되는데 예. 이 사건의 주 원인은 이 성도 간의 돈거래를 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당연히 성도 간의 돈거래는 안 한다. 차라리 그냥 좀 도와주면 도와주고. 근데 이게 이재록이랑 상담을 갔을 때 이재록은 하라고 했어요. 동거래를 하라고 예.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라고 하니까 저희 때는 세뇌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재록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재록은 하라 거기는 참 중요합법을 잤습니다. 책임을 빠져나가려고 하라 소리는 안 하는데 이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는 사람이다. 믿을 만한 그러면은 사람이야? 축복받는 누구나 사람이야. 생각할 때 그건 당연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들어보니까 네. 왠지 그쪽에서 눈에 띄어서 좀 픽업 같은 걸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크게 그렇죠. 하셨으니까 그쪽에 11조 같은 거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11조 왠지 많이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거기서 쉽게 말하면 네. 뽑아먹을 게 좀 있구나. 누구야?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딱 한 예, 그런 그래서 그런 기가 케이스 막히게 같아요, 진짜. 이렇게 네. 돈에 어느 정도 재정에 여유가 있는 분들을 잘 찾아냅니다. 뭐 11조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네. 11조는 제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11조를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11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교회에서 11조가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총 수입에서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합니다. 총 수입. 네. 그러면 예를 수익이 들어서 11조가 아니라 내가 100만 원인데 세금을 공제하고 80만 원이면 일반인들은 80만 원에 네. 10%. 근데 이거는 세전 세전. 수입으로 10분의 1을 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네. 네. 대출에 대해서 11조를 내라고 합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그럼 뭐 수수료를 자기네가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설교 자료도 다 가져왔는데요. 녹취 자료도 있고 11조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대출을 받는데 10억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11조까지 해서 11억을 대출을 받으라고 하고 그래야 돼. 네, 11억을 받아서 1억을 11조를 내고 대출을 받으라 하는데 안 되는 경우는 나중에라도 내랍니다. 대출을. 그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그래서
그런데다가 심지어는 이제 학자금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 예. 등록금이 네. 없으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그것도 10분의 1을 내라는데 그거는 추가 대출도 못 받잖아요. 참. 겨루게 그래서 간을 빼먹죠.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 11조를 냅니까? 그러면 아니 학생들도 왜 돈이 없냐?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벌지 않냐? 수입이 있으면 그걸로 내면 된다. 그래서 저도 이 11조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큰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사업을 하니까 기존에 오피스텔을 매입하기 위해서 106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106억에 대해서 11조가 얼마입니까? 그럼 이거 15분. 15초. 뭐 거래가 있을 때마다 부가가치세 내듯이 내야 돼. 네. 그러면 10의 1조를 내야 되는데 그 10의 1조를 제가 이제 상담을 했죠. 내가 지금 대출이 106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어려운 상황인데 10억 6천을 냈습니다. 분할로.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많이 낼 때 1억씩. 그러니까 장기 거치한 다음에 이제 조금씩 갚아도 된다는 거네. 예, 11조 엄청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11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이에 대해서 고소까지 했거든요.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자기 대출도 버거운데 거기다 돈 내서 빚 내서 그 11조 내고 뭐 내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결국 성도들 중에는 네. 신도들 중에는 집을 팔아서 처리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줄여서 처리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생기는 겁니다. 허다합니다. 여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을 대부분 팔았고 전세했던 분은 또 월세로 가고 또 월세했다 돈 못 벌면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내고.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네. 이재룡 목사도 11조를 하나요? 이재룡 목사는 단에서는 항상 11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월급은 그대로 11조로. 예, 근데 한다고 하는데 이제 11조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활동비를 받은 적도 없고 목회 활동비를 받은 적도 없고 교회에서 월급을 받은 적도 없다. 예.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다. 그렇지만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강사비라는 거. 강사비는 교회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비공식적으로 받습니다. 강사비 얼마? JTBC에서 보도를 했었죠. 2009년부터 2016, 그러니까 6년간, 15년, 2015년 6년간 110억입니다. 강사비가. 110억이요. 그러면은 지금 30 몇 년 된 교회가 그동안 강사비를 얼마나 받았을까? 뭐 상당한데 일반 헌금의 약 4분의 1이 강사비로 나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낸 헌금의 4분의 1은 예. 이재룡 목사의 강사비. 근데 문제는 물론 이에 대해서도 경찰이 지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성도들이 헌금을 이번에 헌신 예배다 해가지고 힘을 다해서 심어서 20억을 걷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20억 중에서 7억을 강사비로 먼저 가져갑니다. 그 측근 몇 사람이 그냥 강사비 얼마 측정해가지고 이자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3억이 교회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20억이 들어오면 일단 20억은 교회 사무국이든 공식적인 기관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폐기 안에 들어갔다. 들어가고 그 돈에서 다시 강사비가 얼마가 집행이 지출이 되고.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먼저 떼고 나머지 금을 들어간 다음에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횡령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 20억이 거쳤는데 성도님들한테는 헌금이 13억이라고 말합니다. 강사비는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13억 거쳤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성전 건축한다고 또 성도들한테 헌금도 무수하게 걷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08년 12월 31일에 가나안 성전을 짓겠다고 물론 지금 뭐 20년째 하겠지만 아직 시행도 안 하고 있는데 헌금을 하는데 이번 헌금은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든다. 그래서 이거는 각 봉투를 해가지고 땅에 묻고 하늘나라에서도 이게 기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 성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쉽게 만들었어요. 물론 저도 그때 한 2억 600 심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성전을 건축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예. 그리고 신대봉동에 성전 건축한다고 이게 대언의 비패인데 예. 대언으로 어떤 부주가 있으면 이 기도를 대언으로 기도를 해서 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합니다. 그게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고. 저기 저 좋은 땅이 하나 하나님이 딱 꽂아주셨는데 사자. 네. 그래서 실예로 신림동에 지금 땅을 샀는데 그 땅은 비오톨 1등급입니다. 예, 비오톨 1등급이라는 것은 그린벨트보다 더 강력한 제재입니다. 아예 건축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청에다 전화만 해도 이 번지만 되면 여기는 성전 건축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땅을 갖다가 사놓고 하나님이 규제를 풀어줘가지고 그 성전 건축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죠. 이거는 배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 그죠? 업무상 배임 뭐 이런 거 같은데. 뭐 전행도 되고 이제 이 제가 부분에 볼 대해서 때는 배임이라기보다는 어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돈을 걷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회용 용도 위반, 그거 사기가 되지 않을까. 사기. 그 계속해서 조감도 보여주는 그거를 지금 계속 미는 거죠. 그거.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조감들을 보여주면서 곧 될 것임, 곧 될 것임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고 심지어는 중국에서 3조에서 4조의 돈이 들어온답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이. 예, 어떤 사람이 3조에서 4조를 냈는데 그거를 지금 10년째 뭐 이번에 들어온다, 내년에 들어온다, 봄에 들어온다, 12월 달에 들어온다. 근데 절대 들어오지 않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3, 4조를 돈을 줄 사람이 다 임금도 맡겨 통장도 맡겼으면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기대치를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성전건축 열심히 하고 하면 다음에 큰 돈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단에서 얘기합니다. 뭐 차를 사준다, 뭐 레이저 또 월급을 올려준다, 어려운 팀 쓴 사람들을 도와준다. 근데 그게 이제 단의 위상술이죠. 근데 이거 만민중앙교회 그 성전과 관련해서는 조금 내막이 있어요. 네. 내막이 있습니다. 제가 또 누굽니까? 탐사보도 전문 기자, 송별 기자 아닙니까? 제가 한 건 물어왔습니다. 그 만민중앙교회가 사실은 네,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 내에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불법 종교 시설입니다. 맞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모르셨죠? 몰랐습니다. 자,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예전에 이제 구로 공단이었죠. 예, 만민중앙교회가 1983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죠. 거기서 82년. 82년도인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거기가 공장 용지로 용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 시설로 계속해서 유지가 돼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초에 그 산업단지관리공단입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이 1991년도 2월 7일 이때 교회가 만민중앙교회가 무단 입주한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지도와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리고 이후에 6차례 정도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러니까 시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의 그 재산 관계를 좀 보니까 등기부등본을 좀 떼봤어요. 그런데 W 문화사라는 곳이 그 실제 소유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W 문화사 사장이 또 만민중앙교회 핵심 신도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룡 목사와 W 문화사 사장 간의 어떤 사업적인 관계로 이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의구심도 듭니다. 예. 굉장히 긴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렸죠. 그랬죠. 이게 법적으로 철거는 불가하니까 네, 네.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그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뭐 이런 우리 보통 이제 신천지 얘기할 때 과천에 가면은 그 6호와 9층, 10층 거기에 이제 용도가 종교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계속 쓰고 과천시에서는 이행강제금하고 이쪽에서는 용도 변경해달라 그러고 그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성전 부지를 매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일단은 불법 종교 시설로 좀 돼 있는 거니까 이전을 해야 돼요. 이전을 해야 되는데 고육직책으로 그 성전을 샀는데 그게 이제 관악산이에요. 관악산. 서울대와 금천구 시흥대로 사이의 어떤 관악산 내 비오톱 1등급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비오톱 1등급은 말하자면 생물 서식 공간으로 이제 보존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개발 불능 토지다라는 이제 판단을 받는 곳인데 거기를 이제 대원에 의해서 사야 된다고 확인을 안 했다는 하고 거죠. 사는 거죠. 예. 대원만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군요. 그린 벨트라 하더라도 예외 사항이 있어서 이런 시설들은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지금 비오트 1등급? 네. 이거는 뭐 아무것도 못 들어온다 이런 뜻이군요. 근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잠실 종합운동장에 2.7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약 15만 6천 평. 15만 네, 네, 6천 네, 평. 네. 엄청나죠. 어마어마하네. 네. 근데 그럼 이제는 그 분은 이 돈 다 뭐하고 뭐에 주로 써요? 이제 돈이 들어오면 이번에 JTBC 방송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그 성관계에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씩 관계를 할 때마다. 두 번째는 뭐 그러니까 금액은 이런 건 작은 겁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고 근데 본인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계를 이길 수 있고 자기는 딸 수 있기 때문에 따서 이게 실제로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걸 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주식도 주식이지만 선물에서 굉장한 투자를 많이 했던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 9월 16일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교회에 있는 이 몇 명의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돈의 금액을 선물을 하냐. 투자하냐. 그래서 이거를 구로에 조사를 해달라고 하고 사건 의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넘어갔냐면 개인이 이거를 횡령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선물을 투자해서 운영했다는 방식으로 했다 해서 횡령 혐의는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선물을 했다는 거는 본인들이 시인한 거죠. 근데 그런 그 부정, 뭐 부패, 비리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네. 신도들은 왜 그렇게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를 믿고 따르는 것일까요? 세뇌가 된 건 아닌가요? 네, 정말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정말 이거는 깊이 세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사자로서 깊은 세뇌가 돼 있어서 그런데 이제 세뇌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장시간 오랫동안 조금씩 사람들을 세뇌를 시키니까 이게 굉장히 조금씩 빠져드는데 모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 말씀인데 일단은 강명한 천사입니다. 말씀은 굉장히 선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좋습니다. 여기저기서 짜집기를 해가지고 강장 선한 말씀, 좋은 말씀만 단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왔을 때 이 말씀 너무 좋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거기에 좀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점점점 이제 본격적인 속내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치료의 역사를 굉장히 가대강구합니다. 치료. 네, 그쪽에서는 건능이라고 하는데 건능. 병 고침 같은 거. 이대로 기도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지금 좀 생략을 하고 몇몇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 본인의 믿음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우연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을 매거진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예쁘게 포장을 해서 가대 포장을 합니다. 아주 요만큼 나온 사람이 요만큼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일 잘하는 말이 권능은 하나님 편이다. 그러니까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알겠지만 권능은 하나님 편이 하나님 거지 이제롭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딱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리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덮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성도들의 눈 가기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벤트를 만듭니다. 손수건 기도를 만들고 믿음의 분량을 만들고 오로라를 만들고 손수건을 만들고 무한 단물을 만들고 하나씩. 손수건은 뭐예요? 바울의 네. 손수건. 성경에 보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었던데 네. 병이 떠나고 낫더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용해서 그런 건데 성도들한테 손수건 기도를 이재록이가 손수건 기도를 해줍니다. 그럼 손수건 기도를 해주면 거기에 이렇게 권능이 임한다고 합니다. 능력이 저런 들어가서 거를 직접 갖고 가는 예. 거예요. 이재록의 손수건이 아니고 예. 내 걸 갖고 가면 거기에다 안수를 해줘요. 네, 우리 각자가 그래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손수건을 가져다가 이재록님한테 안수를 안수해달라고. 받으면 주여. 저게 일반 손수건에서 권능의 손수건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손수건이 권능의 권능의 손수건이 손수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능력이 생기는 고장난 거예요. 냉장고에 얹거나 목에다 붙이면 목신게 다 네. 낳고 그렇죠. 이렇게. 네. 아하. 쌍꺼풀이 없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있거나. 근데 이 손수건 기도를 받을 때 그러니까 믿음을 크게 내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돈입니다. 돈이죠. 믿음을 크게 내보내야지 능력이나 권능이 더 크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저도 어리석게도 3천만 원 주고 손수건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손수건이에요. 이제 보여주는 이단하고 가르치는 이단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특성에 따라서 이재록은 전형적인 물론 가르침도 있지만 보여주는 이단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체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 스스로 그 이재록의 문제점의 출발점을 전 92년도 네. 사건으로 보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냐면 92년도에 일주일 동안 자기가 피를 다 쏟았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피를 다 쏟았는데 어느 정도냐? 그 당시에는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검은색 비닐 봉투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휴지로 닦아서 7봉투를 담을 정도로 피를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자범죄를 다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죄 없는 존재가 됐고 그때 물이 있어서 물을 마셨는데 물은 곧 성령이니까 자기는 그때 성령의 세피를 공급받았다라는 거예요. 창의성이 없다. 그럼 볼까요? 80년 전에 황국주가 썼던 거 아니에요? 리바이벌이군요. 예수께서 나한테 친히 오셔가지고 내 목을 떼고
피를 쫙쫙 그러죠. 햄버거 집에서 케첩 짜듯이 다 짠 다음에 예수의 피로 넣으셨다. 예수의 목을. 예. 피가름이라고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원래 신학생 시절부터 이런 신비주의 현상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단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들었던 그런 전력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무한의 그 단물, 기적의 단물은 뭐예요? 그거는 아마 출애굽기에 마라의 샘물 예, 뭐 이런 게 그거 나오는 맞습니다. 마라의 네, 물 네.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의 하나인데, 예. 그러니까 바다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본인 기도에 의해서 먹지 못하는 바다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었다. 예, 출애굽기에 누구나- 나오는 기적. 예. 일단 참고로 이제로 고향이 전남 무안입니다. 무안이죠.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네. 여기 모세가 이제 해가지고 쓴물이 단물이 됐다 그걸 이제 인용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오. 권능의 무한 단물. 자, 효능부터. 예, 효능. 일단 지금 목 쉬신 목이 치료가 될 겁니다. 믿음으로 뿌리시면. 한번 뿌려보는 거.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하셨던 마르타야? 임상을 한번 해보죠. 그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이제 2006년도인가 한 MBC에서 방송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명 대학에다가 의뢰를 한 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 그리고 대장균이 대장균 많다고. 포함 8개 항목에서 기준치 초과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이제 만민중앙교회 측에서는 FDA에 의해서 이제 승인을 받은 아, 것이다. 미국의 식품의약국.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한 제가 7년 전인가 이걸 쓴 것 같아요. 아, 7년 묵은 거예요? 예, 7년 야, 묵은 거니까 아마 그럼 효험은 좋을 것 같고. 김치도 3년 묵으면 뭐가 되는데? 야, 세네. 고장난 세탁기, 스마트폰 다 고칠 수 있고 뭐 쌍꺼풀부터 근데 시작해서 진짜 이렇게 무한 비포 샘, 애프터까지 무한 있습니다. 그 성수를 뭐 기계에다 뿌리면 농기계들이 다 살아난다고 잘 안 돌아가던 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각종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금요 집회 같은 거 가면 요거 물은 파는 건 아니고요. 이 통만 팔거든요. 조금 요거는 제가 1,000원 주고 그때 샀었는데 금요 집회 같은 거 가면 이거 막 뿌리면서 이렇게 해요. 네. 그럼 얼굴에다 뿌리면. 얼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어요. 교회 가면 그 비포는 쌍꺼풀이 없는데 요 무한 단물을 뿌리고 나서 애프터 우리 작가 쌍꺼풀이 어디 갔어? 생긴 그런 사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작가. 아, 오작가. 오작가. 그리고 이 케이스를 만민 서점에서 주로 파는데요. 교회 현관 정문이 이제 큰 게 하나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 좌측에 물탱크가 있고 수도꼭지들이 쫙 한 7, 8개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걸 사가지고 연 다음에 귀한 겁니다. 이거 예. 조심히 쓰셔야 예, 돼요. 예, 무한 단물을 네네. 틀어요. 여기 담아가지고 이렇게 예. 쌍꺼풀이 있는데 저는 없어지는 걸 원합니다. 위험해. 이렇게 뿌리는 거죠. 7년 묵었는데. 아 예. 이따가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제가 거기 가면 수족관 있잖아요. 네. 그죠? 수족관이 있어서 이 무한 바닷 물고기와 민물고기가 무한 단물에서 공존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이제 염분이 어느 정도 되면 공존할 수 있다는 게 본래 전문가들- 뭐 그렇죠. 강하류하고 예, 바닷물 예. 만나는데 또 그래서 같이 그게 살죠. 굉장히 큰 기적의 어떤 현상이다라고 근데 주장하는 거죠. 예. 써보신 적 있어? 아, 저도 매일 뿌렸었는데 효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부는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교회를 나오고 나서 피부가 좋아요. 인상이 나오구나. 네. 이재롱 목사는 또 초자연적인 권능도 있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말하자면 많은 태풍이 올라오면 태풍의 진로를 바꾼다거나. 그 실제로 이 작년 10월이죠. 10월, 예, 작년 10월. 미국 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재롱 목사가 기도를 해서 허리케인 어마가 비껴나가서 뭐 피해가 최소화됐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만민뉴스인가요? 만민뉴스랑 그 GCN, 네. GCN이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그 자체 매체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선전을 했고 교인들은 또 이제 거기에 열광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뭐 그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워싱턴 포스트지에 난 거는 맞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워싱턴 포스트지 요 밑에 요 광고란에 워싱턴에 나온 겁니다. 그게 근데 광고라고 쓰여 있어요. 광고라고 네, 표시가 광고로 돼 쓰여 있네.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치 메인 기사에 나와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거를 인정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라는 제호를 오려다가 네. 여기다 갖다 붙이고 광고라는 건 싹 지워버리고 조작이네요. 네. 이렇게. 조작이죠. 원문을 광고는 조작한 돈 거죠. 맞으면 누구나 내줍니다. 사진도 팔잖아요. 이재록 사진도 팔아서 진짜 뭐 사진도 지갑- 진짜 지갑에 사진을 또 매점에서 팝니다. 그 이재로 사진을. 네. 뭐 이거를 액자에 넣어가지고 보통 집에는 한 개씩 다 걸려 있습니다. 사진이. 그럼 이 사진에서 뭐 어떤 때는 강선이 나가가지고 치료를 하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축복을 하고 어머나. 지킴을 받고. 그러니까 네. 잠들면 사진 속에 있던 이재록 선생이 슬 한승에 나와서 수호신이네, 치료하고 들어가는 수호신. 거예요? 네. 실제로 자기는 잠을 자고 있어도 네. 영이 일어나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병 낫게 해준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면서 성도들을 세뇌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또 UFO 얘기는 뭐예요? 설교 중에 UFO 얘기도 많이 한다는데. 네. 참 그것도 무슨 UFO도 참 얘기입니까? 황당한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최근 그 대원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대원의 말씀에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이재록이죠. 이재록이 재창조의 권능 100을 이루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하늘을 에덴 동산에 있는 거기는 이제 외계인이 이제 UFO를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데 본인이 이렇게 이제 기도해서 부르면 UFO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UFO가 내려와서 일반 사람들은 만날 수 없고 본인하고는 만날 수 그렇죠. 있는데 그 대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 미국을 가면 통역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통역 기계 영어를 못 하니까 그럼 통역 기계가 이렇게 번역을 해줘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UFO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기계가 있답니다. 그런 기계가 있어서 이재록이가 말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또 그 사람들이 말하면 이재록이 알아듣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스타트랙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원래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공룡을 타고 다녔다라고 설교를 하고 애완동물처럼. 그리고 빨리 가려면 UFO를 탔다라고 이제 그 설교를 직접 하는데 이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런 설교를 이재록이 막 했는데 그거를 이제 짜깁기 해서 영상이 하나 올라서 비판하면서 서울의 한 대형 교회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비판하는데 근데 그거 더 빨리 가려면 그것도 느리다. 아주 빨리 워낙 넓으니까 에덴은. 돌발 퀴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빠른 운송 수단은 무엇일까요? 자동차, 기차, 비행기. 빨리 워낙 넓으니까 에덴은. 빨리 가겠다면 그때는 UFO 타면 되죠. 그 비판하는 영상을 만든 데가 신천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모르고 원래 이제 한국 교단에서 이단 사입이라고 결의한 걸 모르고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뭐 둘리 영상도 집어넣고 이렇게 짜집게 해서 만든 영상이 재미있죠. 있죠. 알겠습니다. 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편. 예. 무한의 바닷물을 영험한 단물로 만드시고 UFO를 수시로 불러서 만나기도 하시고 뭐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하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뭐 그 허황된 얘기는 일단 여기서 접고 다음 회에 다시 이어가는 걸로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